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다 끝내고 싶어. 학생! 어머머머, 안 돼요, 안 돼요! 사는 게 힘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럴까? 교회로 가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우리들을 위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만 흙으로 빚어서 정성스럽게 만드셨을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 저는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창조해 주신 것도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제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인간을 만드셨나요?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비기독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셨을 주제. 도대체 신이 있다면 신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얼마 전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께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인생은 그냥 유전자의 활동으로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정말 진지하게 종교의 세계란 뭘까를 공부하거든요. 그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재천 박사님과 인터뷰한 과학자이자 유튜버인 궤도님도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임을 밝힌 적이 있으시고 제 주변에도 과학자분들 중 꽤 높은 비율로 기독교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미 다 만들어두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에 정해두신 원리들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아주 조금씩 발견하고 있고 발견된 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지 않나요? 아니, 이토록 의견이 분분하고 인간의 기본 속성 중에는 바로 why, 왜가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하물며 내가 왜 태어났는가? 아니,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왜 만들어졌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대한 성경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그토록 애매하게 적어두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써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너무 명료하게 써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종교인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해요. 또 혹자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도 하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쪼잔한 신이길래 겨우 찬양받으려고 사람을 만들고 겨우 자기 잘난 거 드러내시려고 만들고 아니 천국으로 구원하시려면 그냥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면 되지 도대체 왜 이 힘든 세상에 던져놓고 고생하는 거 실컷 구경하다가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가학성, 폭력성 인격을 가진 신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처럼 로마인들이 올림푸스의 신들이 더럽고 치사해도 그 능력 때문에 두려워서 따르던 것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내용과 앞서 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하.
제 말이 다소 공격적으로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괜히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는 의문점들 또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뿐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애매하고 해소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들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바로 그 분들께 더 이상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닌 제대로 알고 믿자는 의미로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부분 경향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 보여도 대부분 어떠한 패턴 속에서 생각하기를 반복할 뿐이죠. 사람은 질문을 받을 때부터 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답니다. 예수님의 대화법도 잘 보면 그 시작은 늘 질문이셨습니다. 치유하실 때도 가장 먼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 사람의 갈급함에 대해 본인 입술로 말할 수 있게 질문하셨고요. 가르치실 때도 늘 질문요법을 사용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가장 응답 효율성이 높은 예시의 질문들로 사고의 크기를 키워 주셨습니다. 심지어 위로하실 때도 질문을 사용하시는데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바닥에 그들의 죄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며 고개도 들지 못했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얘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본데? 하시며 질문으로 먼저 그 여인을 안심시키시고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화를 잘하고 행복한 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첫 번째는 바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흔히들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보다도 더 소프트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아담에게 질문하심으로써 뉘우칠 기회를 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지만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대고 대답을 회피하자 이번에는 하와에게도 질문하시죠.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지만 하와 역시도 대답을 회피하고 뱀에게로 책임을 전가하죠.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재미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구약의 하나님도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도 재밌으시죠? 그런 친절한 하나님이 과연 인간 창조의 목적과 의도와 이유에 대해서 창조 후에 수천 년이 지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말씀하셨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어찌됐든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완전히 그 당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한 모든 것은 믿음의 영역일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 사이에서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이 논쟁을 수백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형리를 배울 때 하나님을 영접했는가의 기준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너의 조상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어? 그건 당연한 거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어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남겨두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실행했더니 어려운 계약이 성사됐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절대 존재를 믿는 개념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는 것이에요. 존재 신뢰가 아니라 관계 신뢰인 것이죠.
게다가 히브리인 개념에는 단순 명사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동명사입니다. 실행을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는다라는 말은 곧 그분의 말씀을 관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를 포함한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세상을 다스린다고는 하지만 자기 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해 혹시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셨다고 100% 확신하고 있고 유대인의 방식 중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너진똥님도 언급하셨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자기 민족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생겼죠. 거기에다가 환경 또한 수많은 외세 침략으로 인한 포로 생활과 식민지배 그리고 십자군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들의 오해는 강력한 확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믿을 건 우리 민족뿐이야.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 사랑을 끝까지 실행한 메시아의 소식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증언하라고 말이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 변화의 능력으로 발휘하며 살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유대 문화 안에 살던 유대인이시라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사는 것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태도 방식입니다. 그걸 정확히 배우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져서 생긴 오해나 이기적인 모습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관은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 철학 안에서 변질되어 버린 현재의 기독교인인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은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관계 신뢰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실행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믿는다는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듯 태초로 돌아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한 그냥 가설일 뿐이고요. 가설은 결국 끝없는 논쟁만 야기할 뿐이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인간의 본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 또한 그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였다면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될 일 아닌가요? 태어나자마자가 좀 가혹하다면 적어도 랍비라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나이인 30살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고생스러운 인생살이를 하시고 공생의 기간으로 불리는 3년의 사역 기간까지 가지시며 사역하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인간 창조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이 중요한 부분이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치 신이 인간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벤트성으로 기획한 퍼포먼스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날 위해서였다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 43장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인간 창조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의 의도는 인간을 만든 지 수천 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셨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 또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 창조 후 수천 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답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시킬 의도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다스리다 라는 말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경영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와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세상 경영이라고? 난 내 인생 경영도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거예요. 비기독 첫 번째 영상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확한 내용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행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형상이나 모양이나 똑같이 외모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먼저 형상은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 제렘, 곧 외모를 뜻합니다. 인간의 외모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데무트, 곧 성품을 뜻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라고 나오는데요. 생기라고 하니까 단어가 어렵죠. 쉽게 말해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나눔으로써 창조하셨다. 어라? 나의 외모 똑같이, 성품 똑같이 나의 생명 에너지를 나눠서 창조된 존재? 아하! 자녀를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유독 작다는 것까지 신기하게 닮아 나온,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내 걸음걸이 습관이나 내 승질머리까지 똑 닮아 있는, 내가 목숨을 걸고 낳은 나의 분신 같은 존재, 바로 내 딸, 내 아들,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상속자라는 개념은 재화만 물려받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행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인생, 그 일을 물려받아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인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아 살길 원하셨던 거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말이죠. 이 인간 창조의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최고의 작품일까? 인간이 치타처럼 빠르게 잘 달리지도, 곰보다 힘이 세지도 않은데 왜? 그건 바로 경영 능력 때문이에요. 동물은 그저 지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인간은 시스템이 달라요. 뇌에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창조력, 경영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인간과 동물은 애초에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동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자신을 탁월하신 하나님의 자녀, 세상 대리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경영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신앙생활이란 나의 존재 수준과 인생 수준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존재 수준에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 수준은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본인이 경영하는 만큼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럽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은 너무 상상조차 안 가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수준으로 살기 위한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최측근의 12제자들, 그들 중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범죄자였거나 장애가 있거나 신분이 비천하거나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 혹은 별종 취급받던, 사회에서 외면받던 콤플렉스 덩어리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먼저 정복, 다시 말해 경영해야 될 게 내 기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 기분을 경영하면 습관을 경영할 수 있고, 습관을 경영하면 일상을 경영할 수 있고, 일상을 경영하면 인생을 경영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으면 그 다음 타인을 경영할 수 있고, 타인을 경영할 수 있다면 조직을 경영할 수 있고, 조직을 경영할 수 있다면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세상 경영 논하기 이전에 내 인생 경영,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인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인생 경영의 설명서 또한 함께 주셨으니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운영의 원리까지도, 다시 말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학자들 중에 신앙인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다시 인용할게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미 다 만들어두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에 정해두신 원리들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아주 조금씩 발견하고 있고, 발견된 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할 뿐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생 원리를 사용하며 사시겠습니까? 비기독. 구약의 모든 예언 말씀을 현실화시키신 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 운영의 원리를 발견하고 사용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바로 당신이 세상 대리 통치자입니다.